인사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많이 지쳐갈 무렵인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로는 곡식에 낫을 대고 난 이후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77절을 기념하며 삼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 감사절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오늘도 찬양대에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담을 때 우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기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있는 본문을 다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본문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감사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를 한번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들릴 것 같고, 또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릴 것 같은 이런 고민 속에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8장을 이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8장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 5글자로 적힌 성경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풍성한 연보. 연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풍성한 연보. 맥주 감사 절기니까 오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던 바울이 첫 마디를 열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거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는 애칭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하여 풍성한 연보가 필요하다, 풍성한 열매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감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을까, 큰 기대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큰 환난 중에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남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면 남에게 베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봐도 답답해지잖아요. 극심한 가난이라면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앞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가 참 궁금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 봐도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일들, 정말 갚을 수 없는 일들을 탕감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격이 되어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그런 은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일과 극심한 가난 중에 남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탕감받았을 때 그 감격에 휩싸여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데서 더 베풀어주고 환난 중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갚을 수 없는 일을 탕감받았을 때의 감격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일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이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한다, 살아있는 내가 확신하는데 그들은 확실하게 은혜 받은 자들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담고 있는데요, 보니까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고, 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자원해서 구제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자라서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하더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없는데, 안 그래도 고통 중에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 고사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고 또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고 그것을 가리켜서 특권이라고 나한테 요청까지 하더라,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말도 참 특이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심정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확신하고 있을까요?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걸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신이 되는지는 참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에게 더 자원해서 헌금하십시오, 맥주 절기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개수하셔가지고 적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말은 할 수 있겠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단순한 인간의 의지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설교, 이런 걸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극심한 가난 중에 나누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으려고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저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바쳤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금액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보낸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또 1000만 원 기대했는데 1억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기도한 결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바울이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에게 바쳤는데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한 것 이상으로 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더 많은 물질을 보냈거나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누가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 최종 보고는 제가 받습니다. 그걸 검사하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형편을 제가 담임 목사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요, 갑자기 액수가 줄어든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확 늘어난 사람이 있거나 그럼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틀렸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 일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더 많은 11조를 하고 싶으시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더 많은 헌금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액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액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액수였습니다. 저처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하게 되고 조금 더 넉넉해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종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섬겨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의 구제와 봉사, 얼마의 헌금 액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담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표를 우리의 가슴속에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눈에 보이는 액수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액수를 바쳤다, 얼마의 헌신을 했다, 얼마의 봉사를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말이라고는 먼저 주님께 바쳤는데 무엇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건강과 내 헌신을 바치는 것보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물질 바치는 겁니다. 헌금 액수 조금 하고 나면요, 마치 면죄부 받는 것처럼
것처럼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에게는 말솜씨도 좋고 너희에게는 지식도 있고 너희에게는 간절함도 있고 너희에게는 사랑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다. 너희의 그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행동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맥주절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하나님께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일부로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생각과 고민과 건강을 바쳐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자신을 바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을 바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현실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고자 몸바쳐 살아내신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던 마케도니아 교회들, 이들의 시선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투자를 했습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일에 마음이 넉넉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나고 저 또한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 목회자들도 참 인간인지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질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더 잘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둡니다. 제가 본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다 주머니를 채웠지 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열더라도 그 열려진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주머니가 열려야 할 텐데,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구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구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의 제사로 예물을 바치라, 그런 말은 할 줄은 알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물을 바칠 수 있는가? 액수만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또 액수만 생각하면 잠시 좀 빼고 싶은 이런 심정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릴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특권이 맞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를 믿는 자는요,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는 자는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단순히 예물 바침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바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게, 그게 바로 참 기독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목사가 아무리 선포해도요, 집에 가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헌신하시고 예물 바치십시오. 집에 가면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괴로우십니다.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속과 올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특권이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력이 이만큼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실천을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 내 시간과 건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내 지혜와 명철, 내 삶의 전부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을 위해서 건강과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체력과 시간과 지혜와 명철과 삶의 전부를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그거 알면 벌써 자리 깔았죠. 안 그렇습니까? 자리 깔고 제가 다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이렇게 제비 뽑듯이 막 흔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요. 속 터져 천불 날 것 같습니다. 왜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마주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주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현장에서 몸부림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해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 동부지혈교회는 끝까지 생명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살려내고자 현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피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쉽게 풀이해놨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역이 어땠냐면요, 믿음도 있고요, 말솜씨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열성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다 뛰어나지만 내가 지금 선포한 그 일, 바로 이 은혜로운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바쳤다면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시간과 내 지혜와 명철을 한번 쏟아붓는 이 일, 이게 바로 은혜로운 활동이랍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요, 제가 약했어요, 우리 집 형편을 보이 참 모양이 안 돼서요,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 과부의 두렙돈을 보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요, 군인들보다 군인들이 먼저 죽을까요? 아니면 민간인이 먼저 죽을까요? 물론 총알이 어디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대부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지금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군인들은 날아온 지점을 알기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무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피서 현장을 방문하면 훈련받은 구조대보다 비치를 즐기려다 빠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맞지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훈련받은 소방대원보다 훈련받지 못한 그냥 평민들이 그저 연기와 불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구는 훈련받아서 살아나고 누구는 훈련받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더니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극심한 가난에도 베풀 줄 알았고, 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훈련받은 속에서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하고 물질도 바치고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말솜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훈련을 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 은혜로운 활동,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에 대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오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부제일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나이다.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의 정신을 선포하겠나이다.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복을 구하고자 풍성한 연보, 지금 이 시간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절기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예물 바치십시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예물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훈련받지 못한 자로 살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훈련된 조교가 된다면 여전히 기복신앙에서 메말라가는 주위의 성도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내신다면 이 세상에서 여전히 기복신앙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 손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른들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 중에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를 위해 바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받은 은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은혜의 차원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극심한 가난 중에 나눌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훈련받을 것이고 그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살려내는 기독 정신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가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제목만 열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전실존을 바쳤는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 바쳤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반기 마지막 날,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